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시리즈 넘버가 여기 파워포인트는 좀 틀렸는데요. 지금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던 12월 12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의 레이크랜드라는 곳에 있는 맥도널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소식이 거기 ABC 뉴스페이퍼에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날 그 맥도널드에서 그 드라이브 스루에 캐셔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토리 케인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날 9시부터 3시까지 그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뒤에 있는 사람 것을 제가 페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페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사람 것도 페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음 분 오시는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은 가시고 그 다음 분 오시는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당신의 음식값을 이미 지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나도 그럼 뒤에 있는 분의 음식값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그날 9시서부터 3시까지 249명의 손님들이 자기 먹은 것은 앞에 분이 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기 뒤에 오는 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음식값을 내고 나가면서 모두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들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뉴스가 ABC 뉴스페이퍼에 딱 이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훈훈한 그런 크리스마스였구나. 그래서 밑에 보니까 댓글이 34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참 그 훈훈한 온정을 이렇게 나누는 댓글들이 달렸구나 하고 그 댓글들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제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댓글들이 거기 달려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댓글들을 남길 때 이렇게 남겼어요. 자기는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 넘버 1 그거하고 프렌치 후라이만 먹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4명이 꽉 차게 타고 와서 4명이 음식을 주문을 했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30%는 넘을 것 같은데, 나는 맥도날드 빅맥 값만 내면 되는데 왜 내가 30불을 더 내줘야 되느냐, 30불을 내야 되느냐, 그거 참 무모한 짓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남겼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홈레스를 돕는 일에 참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돈이 있으면 세이빙에다가 돈을 잘 모아놨다가 정말 음식값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홈레스들을 도와주면 되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이런 일을 또 스타벅스에 가서 당했는데, 자기는 스타벅스에 가면 아메리카노 1불 99짜리 그것만 시켜서 커피 한 잔을 매번 마시는데, 내가 갔을 때 그날 어떤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 거를 이렇게 내주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께 얼마냐 물어봤더니 캐러멜 마키아토라는 걸 시켜가지고 5불이 넘는 거를 나보고 내게 이렇게 부담을 주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미련한 짓들을 하느냐, 나는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라인에 서서 가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 맥도날드에서 그냥 이렇게 249명의 차가 지나가는 그 중에 한 분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라인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훈훈한 정을 끊어버렸던 250번째 사람이
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국 한국에서는요, 사람이 길거리에 갑자기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먼저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119에 신고를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9에 전화해 주세요 라고만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을 하면 아무도 119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내가 이제 거리에 쓰러진 사람 죽어가는데 괜히 잘못 걸려들어서 고생만 하는 것 아닌가, 나에게 부담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눈치만 보고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 사람들 전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아저씨 검은 양복 메고 그레이 넥타이를 메고 푸른색 마스크를 쓰고 계신 그 아저씨 지금 당장 119에 전화를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아저씨가 전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일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냉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몹시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채 쓰러져 거반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차례로 그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성전에서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죽어가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가 그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외면을 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오던 사람이 한 사람 내려와서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받게 해달라고, 여기에 묵게 해달라고, 돌아와서 치료비는 내가 다 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요? 그는요, 거룩한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끼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예화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을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물을 때에 이 예화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당연히 이르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자니이다. 여기 자비를 베푸신 자니이다 라고 그가 말했는데 이것은 긍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를 베푼 자,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긍휼을 베푼 자,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느냐고요. 냉정하게, 정말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자기 의견을 적나라하게 피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느냐고요. 누가 감히 끼어들어서 자기하고 그 논쟁을 벌이려고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식에 해박하고 계산에 밝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정작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정작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요,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그들의 인생 속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지.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가 막힐 때입니다. 주일은 다가오는데 주일 설교가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영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 아내에게 이제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일반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저 평범한 말씀으로 끝나고 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범한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왜 거기서 특별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정말 난 모르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단칼에 뱉어내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긍휼함이 없는데 어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소리를 아내로부터 듣는 순간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 산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거기에 앉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도 듣는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언덕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학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확 좀 뒤집어 주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좀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그들은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세상 가운데 막힘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해가 져도 예수님 말씀을 계속하시면 그곳에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배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주님 앞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다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자유함이 없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까, 그래서 예배 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주중에 혼자 예배당에 들어와 있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스스로 그냥 혼자 춤을 추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무시당하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학대를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곁에가 있을 때 가장 좋으니까 그곳에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느냐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긍휼함을 받기를 원해요. 남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이웃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냉랭한 시대에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누가 나를 자비로 여겨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세상의 비난 소리와 세상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주셨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죄 없는 자기를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제 예수를 제자라고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애당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잖아요. 동정을 느끼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아마 있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긍휼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헬리나우에는 말하기를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뜻이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갖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러므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은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산 그 능선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긍휼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거기까지는 맞죠. 나 긍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세상에 거룩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하심을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심플한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하심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으려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히라고 그랬어요.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가지 못합니다. 담대히 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긍휼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노마병정이 오리를 가져오면 내가 심리를 가졌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7번씩 70번이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맞았으면 언젠가는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언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보셨습니까? 긍휼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행한 것은 그가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로마 사람인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준 것이에요. 긍휼은 사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를 도와줬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가던 길이 있잖아요. 오늘 가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수밀리언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그는 그 사람을 먼저 도와줬던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었어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긍휼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말 안 됐네, 저걸 어쩌나, 그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안 되었구나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를 도와주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긍휼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막바지에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며 살았잖아요.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졌던 한 가지 일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연로하신 한 분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얼굴을 비치셨던 분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 오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병원에도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교회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CD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 될 때 그때 그분이 혼자 사시니까 저분이 이게 CD가 락다운되면 어떻게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드시지도 못할 텐데 싶어가지고 여선교회하고 몇 분들하고 해서 그분이 드실 음식을 한 2주 동안 집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그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딸은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입양된 딸이에요. 한국인이긴 한데.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한국 아이를 어려서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영어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교회에서 만났더니 아빠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좀 목사님이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같이 아빠 살아계실 때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그때가 어느 때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교회도 뭐 예배를 하면 안 된다 하던 때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게도 갈 수 없는 때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리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면 화장을 하라고 권유를 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화장을 안 하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일반 장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좀 오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휘나를 그 서비스 하는 데서요.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 하나를 빌렸어요. 정말 제가 그날 휘너럴 서비스 가보니까 그 조그만 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큰 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휘너럴 서비스에서 얘기를 해요. 관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 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으니까 바이러스가 아직 있을 수 있잖아요. 관은 열지 못하고 그냥 이 앞에서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 조그만 방에서 정말 환기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올 수가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인데 그 딸과 그 딸의 남편 되는 사람하고 그리고 저하고 셋이서 그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좁은 공간 속에 여기 지금 막 그 방 속에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낯선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을 찾아서 들어오는 얼굴이 있는데 제가 본 얼굴이에요.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분이 허겁지겁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분이 또 허겁지겁 찾느라고 좀 늦었다고 그러면서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날 그 두렵고 떨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평생의 그 예배는 끝까지 기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분들이 왜 여기를 오셨을까? 안 오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오셨을까? 제 결론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지 그걸 나누고 싶어서 오신 것이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랬더니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수고하셨잖아요. 내가 밥 살게요. 그래서 또 식사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기에 그 긍휼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도 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언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 23편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긍휼히 여김을 행동으로 보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심판의 날에 긍휼함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사는 그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었어요. 형들이 그를 끄집어 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살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누명이 벗겨지고 쉽게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와 감옥에 같이 갇혀 있던 바로의 술관원이 복직이 되어서 그를 기억했을 때 그는 일약 애굽의 제2인자로 등극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 온통 기근이 닥쳐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각처에서 애굽에만 쌀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형들이 그때 식량을 구하러 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죽여버렸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왼수를 갚아버렸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부의 집에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예전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갔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는데 그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감옥을 살면서 탈출을 시도를 몇 번을 하다가 그것이 자꾸 탈출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붙잡혀가지고 형량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감옥살이를 한 시간이 19년입니다. 19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세상에 발을 붙이려고 하니까 발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질 않아요. 그 사람이 잠잘 곳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 신부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신부님은 그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신부님이 문을 열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푹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푹 주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밤을 잘 자는 줄 알았는데 아침 새벽에 이른 아침에 또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신부님이 나가보니까 어쩌녁에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게 해달라고 그 사정을 했던 그 사람이 경찰한테 끌려와가지고 수갑을 차고 끌려온 것입니다. 경찰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 집에서 어젯밤에 이 은잔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우리한테 붙잡혀서 체포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가만히 경찰들을 바라보고 그 남자를 바라보더니 아닙니다. 이 은잔은 제가 선물로 어쩌녁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왜 이 은촛대까지도 내가 줬는데 은촛대는 그냥 두고 가셨어요. 이것까지 가져가셔요. 이거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이 이제 수갑을 풀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은잔과 은촛대를 가지고 가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지금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종말이 어떤지 아세요? 그가 한평생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을 감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옆에 그때 그 신부님이 주었던 그 은촛대의 촛불을 밝히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이 베푸신 것이 긍휼이에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정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는요,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정말 안 됐네, 정말 불쌍하다, 어쩌면 좋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렇게 느끼면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적혀있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당신은 언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적이 있느냐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적이 있느냐라고 도전을 해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보셨습니까?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긍휼히 여겼느냐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긍휼함을 계속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긍휼함으로 보장해 주신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보장을 주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민이나 동정심을 넘어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이 땅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